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푸르고 화창합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그에 맞는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날지,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룬 가정이 그렇고, 내가 속한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 교회를 그 교회의 일원이 성도가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다 라고 한다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아름다우면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이 초원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이곳 초원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의 말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주 하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러한 생각지 않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대답은 주님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 시몬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시몬 베드로를 크게 칭찬한 이유는 그만큼 강조하고픈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갈리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고백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절대적인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참으로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뒤에 이어서 더 큰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칭찬과 축복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싶으셨던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이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분명한 의지 속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자들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님의 뜻과 의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이 초원의 신앙 선배들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52년 전 바로 이곳에 초원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통해 세우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초원교회란 어떠한 교회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질문은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초원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교회 반석으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는 초원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교회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교회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회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칭찬과 상급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달리 말하면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신앙의 상급입니다. 사실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아무나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주님이 반석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주님이 인정한 사람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 내려주신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는 교회의 반석으로서의 귀한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란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곧 잘못을 이제 할지를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얼마 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세워지는 그 교회에 주님은 희망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를 신뢰하신 주님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뢰하며 희망을 두고 교회를 맡기고 계십니다. 그 맡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초원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그러므로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이끌 만한 능력이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허점,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계속해서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의심치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세 번째 교회는 능력임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행한 것을 하늘에서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하늘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있는 바로 저희에게 주시고 땅에서 그래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같은 능력의 힘이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는 축복이요 세상의 희망이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축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단지 의무로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단순히 종교활동으로 생각하며 나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쁨도 없이 주님이 주신 희망과 능력도 잊은 채 교회에 나오는 신앙이 아닌 종교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취미생활하듯 내가 즐거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내가 단지 즐겁기만 바라고 교회를 선택했다면 반대로 즐겁지 않고 힘들 때 우리는 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이 좋아서 모였다면 이와 반대로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우리는 쉽게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의 통로인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 나가기에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에 너무나도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이 두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옷이란 다름 아닌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룩이란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구별하다, 잘라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무언가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고 잘라내어야 하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잘라내고 사랑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섬김받는 것을 잘라내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사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초원교회는 진정 축복의 통로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다짐하는 합력하여 이 귀한 일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은 저희로 교회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에게 이 좋은 기회를 맡겨주셨사온데 이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남을 나보다 높이며 귀하게 여기며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의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